철학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공간에 한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약속한 시간에 한 자리에 모여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의 존재들은 어떠할까요? 우리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여기 있지만, 그렇다면 영의 존재인 천사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을까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의 존재라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생각을 진행해서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천사들은 바늘 위에 몇 명이나 모여 있을 수 있을까요? 어렵나요? 토론해 볼까요, 우리? 이런 토론 주제가 중세시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한 토론입니다. 영과 육의 세계를 또 생각하고 신학적으로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을 발전시키다 보니 바늘 위에 천사는 몇 명이나 모여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이런 수많은 질문들과 철학적인 논증들을 통해서 신학이 많이 발달된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중세시대는 복음의 빛을 상실한 암흑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생활 속에서 궁금증을 다 자아내고 그리고 계속해서 토론을 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후 생명에 관한 것인데, 그 사후 생명에 관한 것을 가지고 사두개인이 질문을 던짐으로 시작이 됩니다.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고 초대 예수님 계실 당시에도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논증을 많이 펼치길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죽은 자 이후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생명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은 천사나 영혼이나 이런 것은,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도 당연히 부정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이들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지만 이들이 받아들이는 성경은 모세오경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영의 세계를 부정하기 때문에 영의 모든 존재를 인정하는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심하게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사두개인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자신들의 주장이 더 옳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모세의 수원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수원법에 의하면 자식이 없어 죽었을 때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한 법으로 동생이 후사를 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형제 중에 첫째가 아들이 없어 죽었기 때문에 둘째가 형수에게로 가서 그 가문을 이어줘야 하는 법을 수행해야 하는데, 둘째, 셋째, 7째까지 모두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사두개인의 입장에서 육체 부활이 있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들이 만약에 부활한다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헷갈립니다. 그러면 진짜 어떻게 하지? 나중에 부활했을 때 남편 7명과 함께 살아야 하나? 이렇게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그런 질문을 제기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중 부정을 쓰는 건데, 성경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알지 못한다라고 질책한 것입니다. 너네들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자랑하고 잘 안다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성경도 알지 못한다. 그뿐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안에서도 그들이 정통하다라고 여겼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너네들이 믿는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의 무지함을 주님께서는 깨우쳐주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 이후에 육체 부활 때에는 천사들과 같이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알지 못하고 있으니 너희가 오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씀은 분명히 모세 때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자입니다. 모세의 조상들이고 모세의 입장에선 죽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과거형으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형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너네들의 입장에서는 죽은 자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지금도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사두개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저희가 저희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할 때에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입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네들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너희들의 입장에서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과 사를 가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살아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오해라는 국어적 의미는 그릇된 이해를 말하는 것이지만 오늘 제목대로 헬라어 플라나오는 머릿속에서 잘못된 인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고 잘못된 길에 빠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라는 것은 머릿속 안에서 잘못된 해석만이 아니라 그러므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길이 틀어졌고 길을 잃었으며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의미는 남을 속이고 그들의 길을 어긋나게 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플라나오는 나만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길을 잃고 방황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두개인의 오해는 단순하게 그 오해됨을 풀어주는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삶의 방향이 이미 길을 잃었고 너희들의 변론과 너희들의 생각 때문에 너희들의 잘못된 오해 때문에 너희들을 따르는 백성들도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결국 그들의 길은 멸망뿐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너희들도 길을 잃고 백성들도 길을 잃고 있다라는 것을 플라나오라는 헬라어를 쓰시면서 오해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오해했네요 라고 제가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오해는 삶의 길이 완전히 틀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간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멸망까지 인도하는 것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명과 연관이 됩니다. 신천지에서는 신천지에서 강사를 하시다가 신천지에서 강사는 개신교에서 목사와 같습니다. 15년 동안 강사 생활을 하시던 분이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개종하신 분이 있습니다. 총신대학원을 입학하셔서 지금 한 3학년쯤 되실 것 같은데
그분이 15년 동안 신천지의 교리를 가르칠 때 자기는 정말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돌아서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은 오히려 이 신천지 대책위원 그 소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100% 확신만 해도 신천지 성경 공부에 절대 빠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빠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한 구원이란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안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에서는 구원받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비유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는 새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도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외인이 되어서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유에 대해서 공식을 만들어서 땅은 뭐고 씨는 뭐고 나무는 뭐다라는 공식적으로 성경을 완전히 재해석합니다. 6개월 동안 무려 성경연구원에서 성경 보는 관점을 바꿔버립니다. 모든 성경을 다 비유로 풀게끔 성경 보는 눈을 바꿔버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피는 믿는데 내가 성경에서 비유는 알지 못하니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 흔들려서 신천지 성경 공부에 그렇게 매력을 느끼고 비유풀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새 언약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새 언약은 이미 예수님께서 첫째 언약을 완성하신 새 언약으로 모든 비유도 모든 새 언약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가 완전하다라는 거기에 확신이 없어서 결국은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6개월 동안 성경 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도록 오해하여서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그들은 믿게끔 하고 정말 성경만 얘기합니다. 성경 몇 장 몇 절만 얘기하면서 거기에 문장들만 소개합니다. 구절구절들 다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빠지는 것입니다. 아, 정말 성경만 얘기하네. 그런데 성경을 알지 못하여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 오해는 나중에 내가 오해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고 방황하여 이미 자신의 길의 잃음으로 인하여서 옆에 있는 자들까지도 길을 잃고 망하게 하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완전하게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복음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조건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다 변질된 복음이요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다른 것을 들어가면서 성경을 가르친다라는 것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인간의 눈으로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도 성경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혹되어서 끌려가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글이 덜어는 어려운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해석하여 풀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내가 마음대로 해석했다가는 오해했습니다라고 변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성경은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풀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기에서 자라남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어때야 하는가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여기서 말하는 더 확실한 예언은 기록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앞에서는 변화산 사건을 얘기해 주는데 변화산에서 봤던 어떠한 화려함보다 더 확실한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개인적인 의견으로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은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한다면 성령께 우리의 의지를 드려야 하고 우리의 생각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 개인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정말 바르게 주의하여 볼 것이 요구됩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이런 것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절대 게을러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은 설교하는 자만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철저하게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누구든지 바르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미혹당할 뿐 아니라 그 미혹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아니하고 주의하여 옳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집중하여 보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육체적인 부활을 거부하기 위하여 우리의 옳다라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예수님께 나와서 육체의 부활을 논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히려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오해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알기 위한 갈망입니다. 마지막 때가 갈수록 다른 것에 주의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갈망하셔야 합니다. 다른 것을 찾아가면서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더 말씀을 바르게 할까 우리의 삶의 자세를 거기에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인지 선교가 무엇인지 나의 삶의 비전은 무엇이고 내 직장의 소명은 무엇인지 우리 가정에서 나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교회를 생각하거나 내 생각대로 선교를 생각하거나 내 생각대로 가정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삶과 똑같을 뿐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확신을 놓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를 구원할 길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여기에 더 이상 더할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두고 어떠한 곳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확신을 갖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준이 오직 기록된 성경 66권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 노력하십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바르게 가르쳐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자리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세상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하는 영의 소리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짓된 말씀들,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속임수들 앞에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겸손하게 주님 말씀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